안녕하십니까. 맞습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자녀의 권세를 허락하시고 잠깐 후에 영원한 천국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할 것을 믿고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로지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을 품고 살아가던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를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심으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여 이뤄진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도록 일꾼으로 불러주신 것 또한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 연약하고 또 무지한 저희들을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가장 지혜로운 자 되게 하심에도 또한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실 그날이 가까운 그 마지막 시대의 징조를 우리 눈으로 직접 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뤄진 영혼들을 향해서 유감 없이 주님의 귀한 복음의 말씀을 전하다 주님 만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또 말씀의 교제 가운데 나왔습니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의 교제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아니하고 다음 기회에는 함께 모여서 함께 교제의 시간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다면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시켜 주시고 마음의 근심 가운데 있다면 주님의 위로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국내적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 부산교회 집회 중에 계십니다. 또 어제까지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영혼들 또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하는지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혹여나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있다면 주일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오늘 말씀의 교제의 시종도 오직 주 성령님께 의지하고 맡깁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신약 성경 에베소서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제가 몇 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개해 주신 대로 부산 남북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김정철 형제입니다. 양쪽에서 나오네요. 이렇게 화면이 너무 좋습니다. 제가 2016년에 한번 설교를 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저쪽 전라남도 사목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한번 찾아뵙고, 기억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한번 찾아뵙고, 오늘은 이제 부산 남북교회에서 이렇게 교제하다가 찾아뵙게 됐습니다. 2016년도에 이렇게 찾아뵀을 때는 이러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와서 보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널찍널찍하고 이렇게 예쁘고 또 아름답게 이렇게 꾸며 놓으시고, 또 이렇게 함께 교제할 수 있는 또 공간들도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가 됩니다. 좋으시죠? 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부산 남북교회 이제 온지 저도 올해로 이제 횟수로 이제 4년째 됐는데, 부산 남북교회 아시죠? 잘 아시는 것 같은데, 예. 그 상가 건물 10층과 6층을 이렇게 이제 임대를 해서, 창원 중북교회보다 1년 전에 자립을 했더라고요. 2012년에 자립을 해서 열심히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대강당이 10층인데 9층에는 절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는가 모르겠네. 9층에는 연지사라고 절이 있었고, 8층에는 여호와의 증인 왕국회관이 있었고, 그래서 처음에 갔는데 저도 놀랐어요. 한 자매님이 전도하시는데 1층 엘리베이터에 딱 왔는데 안내 있지 않습니까? 엘리베이터 앞에. 근데 이제 왕국회관 여호와 이름이 딱 있으니까 나 여기 안 가겠다고. 거기 아니고 10층이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전도를 하셨다는 간증을 한번 들은 적이 있었는데, 아무튼 좀 협소하고 그랬습니다. 화장실도 한 층에 남자 화장실 하나, 여자 화장실 하나, 이래서 너무 불편했었는데, 저희도 올해 건물을 매입을 해서 이사했습니다. 그래서 8월 둘째 주에 이제 자그마한 단독 건물을 하나 매입을 해서 8월에 이사를 했고, 월세와 관리비 때문에 부담이 돼서 완공이 된 다음에 리모델링이 다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이사를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대강당만 꾸며놓고 이사를 했어요. 급하게. 그리고 이제 마무리 지금 작업 중에 있고요. 이제 11월 지나가기 전에 이제 마무리가 다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넓은 공간은 아닌데 건평 한 270평 정도 되는 건물을 준비를 했고요. 형제자매님들이 힘껏 마음을 모아서 준비가 됐습니다. 이제 힘차게 전도하려고 탁 준비했는데, 이놈은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사실은 좀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5층에 이렇게 상담실이 3군데가 이렇게 있는 걸 봤는데요. 저희도 상가 건물을 사용할 때는 이렇게 새로 오시는 분이 주일날 DVD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공간이 없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한 2분 정도 오시면 한 분은 기다렸다가 교회 학교 끝나면 그쪽에 가서 말씀을 듣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었는데요. 지금은 말씀을 자유롭게 여러 곳에서 들을 수 있도록 실을 많이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영혼들이 2분이나 말씀을 계속 듣고,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또 복음이 또 이렇게 전해지는 가운데 또 감사가 됐습니다. 저희가 잠정적으로 2021년 2월 20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 아시죠? 예. 내년 2월 20일 유아 목사님 모시고 입당식이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연기되지 않고 이렇게 입당식이 좀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해 주실 거죠? 오늘 에베소서 5장 말씀을 찾았는데요. 간단하게 제가 시간을 잘 마무리해서 마쳐야 될 것 같은데 항상 12시 반에 제가 이게 입력이 돼 있어서 사인을 좀 주십시오. 에베소 5장 말씀으로 같이 좀 교제를 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14권을 기록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이 복음서 4권, 그 다음에 나오는 사도행전 이후에 로마서부터 시작을 해서 히브리서 성경까지 쭉 14권의 성경을 이제 기록을 했죠. 그래서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그래서 순서대로 쭉입니다. 14권의 성경을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고, 그 사도 바울이 기록한 14권의 성경 가운데에서 4권의 성경을 특별히 감옥에서 기록한 서신서다. 그래서 알고 계시죠? 순서대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이제 개인서인 빌레몬서가 이제 옥중에서 기록한 이제 서신서의 내용인 겁니다. 근데 힘차게 복음을 전하다가 어디에 갇혔습니까? 감옥에 갇혔잖아요. 힘차게 주님의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죠.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사실은 찬미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가운데 지진이 나고, 그죠?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그런 일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죠? 우리 시대 복음을 전하다 옥에 갇힐 일은 없거든요. 그런데 정말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운 고난 가운데 닥치게 됐다. 그러면 낙심할 겁니다. 그죠? 실망할 거예요. 좌절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좌절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도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라는 4개의 옥중 서신서를 기록했고, 그 옥중 서신서를 통해서 본인이 동역자들과 함께 전도했던 그 교회에 많은 유익을 끼쳤다는 거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에베소란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에베소 성경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빌립보 성경은요, 교회 안에 교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골로새서는 교회와 교제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빌레몬서는 용서와 사랑에 대한 주제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받은 이후에 정말 교회가 무엇이냐, 교제가 무엇이냐, 교제 안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냐, 그리고 교회 안에 용서와 사랑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요 서신서로 쭉 기록해서 그 교회들에게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았어요. 낙심하지 않고 성도들을 위해서 그 서신서를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기록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도 바울이 받은 그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었다는 거죠. 그 고난의 배후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었다는 걸 분명히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우리에게도, 아니 나에게도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의 배후에는 누가 계신 거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고난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것도 믿어 의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사실은 많은 고난이 있는 겁니다. 자, 구원받으면 만사형통입니까? 아니죠. 물론 시편 119편 165절 말씀을 보면 만사형통이에요. 어떤 말씀이냐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만사형통 아닙니까?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만사형통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고난은 있죠. 고난은 있지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으로 장애물을 넘어가는 거죠. 장애물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눈물도 있고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로 말미암아 큰 평안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인생에 장애물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틀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고난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육체적인 고난도 있고 정신적인 고난도 있고 어떤 경제적인 고난도 있을 수 있고 질병으로 인한 고난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인간 관계 가운데 생기는 많은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안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직장 동료들 또는 그부들 간에 또는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 관계 가운데서도 어떤 인간적인 어려움, 인간 관계 가운데서 겪게 되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고난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모든 고난의 배후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그 고난 배후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 라는 것도 믿음으로 받으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낙심하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습니다. 연민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긴 좀 책갈피 해놓으시고요. 성경 이사야 38장 이사야 38장 15절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을 인하여 내가 종신토록 가끈히 행하리이다. 주여, 사람의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컨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남유다의 13번째 왕인 히스기야 왕인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시는 그런 일이 이제 있었던 겁니다.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그래 있잖아요. 그런데 육신적으로는요,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15년 이상. 그런데 여기 내 영혼의 고통을 인하여 내가 종신토록 가끈히 행하리이다 그잖아요. 영혼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영혼의 문제를 간구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소원을 들어주셨어요. 17절에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그게 되어 있잖아요. 이 히스기야에게도요 많은 고통이 있었어요. 특별히 영혼에 심한 고통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구원받기 전에요 특별히 어떤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계셨던 분들이 혹 있을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했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 고통의 배후에는 누가 계셨느냐? 하나님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예레미야 29장 말씀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했잖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발로 걷어찼어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들 포도를 맺혔도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말씀하시죠. 400년 종살이하던 그 애굽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졌잖아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심으셨잖아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극상품 포도열매 맺혀야 되는데 들포도 맺혔도다.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 걷어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요 그들을 바벨론에 어떻게 해요? 포로 잡혀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재앙이라 생각했죠. 바벨론에 포로 잡혔거든요. 70년 바벨론 예수.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소수의 남은 자들이 그 신앙을 회복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 땅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그러니까 그 배은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니까요. 소수의 남은 자들이 그 신앙이 회복돼서 자기 땅에 돌아오는 일들이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었죠. 시편 119편 67절 시편 119편 67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저희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승하니이다. 그러죠?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다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러잖아요. 여기도 고난이 나오잖아요. 그 고난의 배후에는 누가 계셨느냐?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었던 겁니다. 그 고난을 뒤로 하고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근데요, 아무 생각 없이 그 시간들을 지내면 안 되시는 겁니다. 그 고난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서신서를 기록해갖고 그 하나님께서 서신서를 기록하게 하시고 그 서신서가 그 지역 교회에 전해 전파됐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분명히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내게 있는 고난의 배후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었다. 그건 사실인 겁니다. 자, 그리고요. 옥중에서 편지가 기록이 됐지 않습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그리고 빌레몬에게 그 서신서가 정확하게 전달이 됐습니다. 에베소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일꾼인 두기고란 일꾼에 의해서 그 서신서가 전달이 된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의 말씀에 보면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매이는 신세가 됐어요. 쇠사슬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일꾼인 두기고란 사람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된 거예요. 전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먼저 불러 구원해 주신 겁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매이면 안 돼요. 근데 우리의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악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매인다면 하나님 앞에 분명히 책망이 있을 겁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그게 있잖아요.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뤄지기도 하는 거예요.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우리의 좋지 못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매이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우리가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매이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 잠언 12장 27절 27절 작은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그 말씀이죠.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냥해야죠. 근데 사냥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근데요, 다른 번역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게으른 자는 나나주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냥한 것도 굽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냥을 했는데 굽지 않는 거예요. 못 먹으면 죽는 거예요. 굶어서. 이 참 그렇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요, 정말 나 좀 구원해 주세요, 이런 영혼들이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매이는 거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말씀을 잘 들었어요. 죄 말씀까지 잘 들었는데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불가피한 사정이 생겨서 그분 때문에 말씀을 못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냥 멈추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금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핑계 대는 겁니다. 저 사람도 바쁘고 나도 바쁘고 이번 기회에 구원 못 받았으니 다음 전도 집회 때 또 전도하지 뭐. 그 다음 집회에 그분이 온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거의 다 잡아놨어. 네? 조금만 더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데요, 그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게으른 자는 그 잡은 것도 굽지 아니하나니. 조금만 더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다음 기회로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귀한 영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매이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두기고란 일꾼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매이지 아니하니라. 혹시 우리 게으름 때문에, 우리 좋지 못한 행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매이는 경우가 있지는 않은지 그것도 분명히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 성경 에베소서는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6장 가운데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과 4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은 완전히 대별돼요.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복음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4장, 5장, 6절에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축복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 것, 이런 내용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은 우리가 전도 집회 때요, 그 복음의 말씀을 풀 때 에베소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많이 찾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에 대한 내용들, 축복의 메시지죠. 그 다음에 4장, 5장, 6장에는 그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5장은 책갈피에 놓으셨죠? 에베소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창세 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기도 전에 그리스도 밖에서,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단수가 아니라 다 복수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의 아들들, 우리. 이것은 뭘 설명하느냐? 볼펜 있으면 밑에 써놓으세요.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교회를 예정하신 겁니다. 그 예정하신 교회 가운데 들어가는 방법은 뭐냐? 믿음으로예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창세전에 교회를 예정하셨고 그 예정된 교회 가운데 들어가는 방법은 뭐냐?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그 예정하신 교회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게 되잖아요. 그것이 뭐냐? 거저 주시는 은혜인 거잖아요. 여기 에베소 1장 6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는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그의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며.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분명히 찬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거저 주시는 그의 은혜인 겁니다. 7절.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렇게 되잖아요. 그의 은혜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는요,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예수님이 피를 흘려 값주고 우리를 사신 겁니다. 그래서 구속, 여기서 구속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구속은 뭐예요? 이거잖아요, 이거. 근데 구속, 값을 지불하고 구원했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축복에 대한 내용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도요, 13절에 그 안에서 그랬잖아요. 그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또한 믿어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성령으로요, 도장을 탁 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너 내 거다. 14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기업 그러면요, 다들 뭐 대기업, 삼성, 현대 뭐 이런 거 생각하는데 그 기업 아니죠. 이건 그것보다 더 큰 기업이요. 그게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삼성, 현대보다 더 큰 대기업이 뭐겠어요? 천국 기업인 겁니다. 그 앞에다 천국이라고 써놓으시면 돼요. 이는 우리의 천국 기업의 보증이 돼서 뭐가? 성령이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렵니다. 그러니까요, 에베소서 1장, 2장, 3장에 걸쳐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축복에 대한 내용들로 사실은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2장 12절.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의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밖이 아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했잖아요. 자, 백성을요 나누면 성경에서는 딱 두 백성이잖아요. 이스라엘, 유태인, 하나님의 성민, 선민. 하나님의 선민, 선택한 민족. 왜 모든 백성은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방인이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이방인 그러면 다를리, 나라방, 사람인. 그래서 이방인, 다른 나라 사람을 이방인이라 하잖아요. 외국인이 이제 와 계시면 이방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서는 딱 두 민족이요. 이스라엘 민족 외에는 다 이방인이요. 이방인은 여기 기록된 말씀처럼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그 대한민국 사람도 사실은 이방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유태인, 하나님의 백성, 선민과 가까워졌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에베소 지역도 이방인 지역이었거든요.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권속이라. 그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패밀리, 가족이 되었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 3장 6절. 이는 누가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밖이요?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니라. 계속 이런 말씀인 거예요. 사실은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심판장이시잖아요. 그 심판장 앞에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요, 이 에베소 1장, 2장, 3장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죄송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계속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장, 2장, 3장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놓으신 축복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4장, 5장, 6장은 뭐를 말씀하고 있느냐?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래 돼 있잖아요. 행하여. 그러니까 권면하고 있는데 이제 축복 받았느냐? 구원 받았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렇다면 이제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권하는 내용이 4장, 5장, 6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서론이 좀 길었죠. 그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은 거예요. 5장 14절로 17절 말씀이었습니다. 14절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되잖아요. 잠자는 자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지만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그 영혼이 죽어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구별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하셨느니라.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는요, 옛날에 시골집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밖에 이제 마당이 있고, 이제 대문을 열고 들어오면 이제 앞마당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루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안방, 건넌방, 사람방이 있는데, 안방에 이제 이게 이렇게 여는 문이 아니라 이렇게 옆으로 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문 가운데 뭐가 있냐면 이렇게 유리가 딱 있어요. 그래서 안에서 밖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리 오너라 딱 그러면요, 한겨울에 문을 싹 열고 보면 황소바람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고 거울을 보는 거예요. 근데요, 한겨울에 이 밖에 나가서 이제 뛰놀지 못하고 이제 방 안에서 막 움직이면 먼지가 어떻게 해요?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곳을 통해서 햇빛이 쫙 들어오면 먼지가 어떻게 해요? 쫙 보이지 않습니까? 어느 날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데
이제 햇빛이 이렇게 쫙 비치는 거예요, 목덜미를. 그러면서 이제 햇빛이 점점 눈가로 쫙 올라와요. 그러면 눈이 어떻게 해요? 부시잖아요. 자, 질문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돌아 누워야지요. 자, 해가 중천에 떴다. 빨리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그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배우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마치 돌아 눕는 것처럼 난 몰라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분명히 돌이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구별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그 이유가 뭐냐면 에베소 5장 16절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런데요, 이 세월이 뭐냐면 그 나나주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헬라어로 기회를 사라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기회. 누가 그런 걸 들었는데요, 이 사람이 한평생을 살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한 3번 정도 주어진답니다. 근데 그거를 제대로 한 번이라도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으면 억만장자가 될 수 있는데 그 기회를 대부분 다 못 잡잖아요. 근데 여기요, 세월을 아끼라. 이 세월이 그냥 시간, 단순히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라고 돼 있어요. 기회를 사라.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사실은 주신 거예요. 어떤 기회요?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분명히 주신 겁니다. 그 기회를 사야 돼요. 그런데 그 기회를 놓치며 살아가면 안 될 겁니다. 그 기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5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소나기가 오리라 하니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불물 불면 오늘은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나니.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불변할 줄 알면서 어떻게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그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서해 바다가 지중해잖아요. 서해에서 구름이 일어남을 보면 아하, 소나기가 오겠구나. 그럼 뭐 준비해야 돼요? 우산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징조가 소나기가 올 징조거든요. 그 소나기 우산 준비하는 게 아주 지혜로운 사람인 거잖아요. 남풍이 불물 불면 이스라엘의 남쪽이 아프리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풍이 솔솔 불어오면 오늘은 심히 덥겠구나. 그럼 옷을 좀 가볍게 입어. 그런 지혜가 사실은 있지 않습니까?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시대는 분별치 못하느냐.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정확하게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여름은 추수 때잖아요. 여름에 추수하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잠을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잠언 10장 5절에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 기록된 팔레스타인 지역은 여름이 추수 때예요. 근데 마태복음 13장 38절에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그러잖아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해서 알고 곧 모아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전 세계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있느냐?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 모든 일이 뭐죠?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징조잖아요. 근데 특별히 이 모든 일 가운데 핵심이 뭘까요? 옛날에도 지진이 있었어요. 전염병도 있었습니다. 안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거든요.
근데 우리 시대에 폭발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특별히 이 모든 일을 보거든 그 중에 핵심이 뭐냐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이라는 겁니다. 때가 악하니라라고 말씀하셔요.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너무나 가까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해 봐야 돼요. 지금 이 시대에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일어나서요. 구별돼서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에베소 5장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여기서요. 어떻게 행할 것을 어떻게 행해야 될까요? 5장 10절 10절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까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겁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무엇이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고 무엇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인가 그걸 잘 살펴보고 배워보고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그건 사람이 그걸 시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뭐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일까요? 무엇이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일까요? 몇 가지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골로새서 1장 21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여기 말씀해 보면요. 전에는 이제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에는 이 무슨 뜻일까요? 구원받기 전인 거예요. 이제는 이 구원받고 난 이유를 얘기하는 거겠잖아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불화 가운데 있었어요. 하나님과 원수 관계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전에. 왜요? 악한 행실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악한 행실이 뭐냐?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인 겁니다. 근데 그 악한 행실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악한 행실 나오면 이 그려지는 게 어떤 거냐면요. 간음, 살인, 뭐 이 정도 돼야지 악한 행실이다 이런 생각이 딱 들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전도서 12장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구원받기 전에는 죄에 대한 개념이 이런 거였습니다. 큰 죄를 짓고 많은 죄를 지어야 죄인이지. 근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요. 그렇지 않아요. 행위로 지은 죄뿐만 아니라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약한 행실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이 뭐냐면 아무도 모르는 거 나만 아는 거. 마음으로 지은 죄. 그것도 악한 행실. 맞아요? 틀려요? 노아가 살던 시대에 왜 대홍수 심판 사건이 있었습니까? 죄가 세상에 환영하고 가득 찼죠? 그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마음의 생각에 항상 악할 뿐임을 부시고 그래 되잖아요. 악한 생각. 뭐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무슨 뜻입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영혼에 대한 생각은 까마득한 거예요. 내세 그런 거 몰라. 지금은 일단 잘 먹고
잘 살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그게 중요해. 넷의 나중 문제. 이게 악한 행실인 겁니다. 그게 뭐야?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인 겁니다. 근데 이제 전에는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전에 구원받기 전이잖아요. 근데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인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 22절에 이제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다. 근데 우리는 죄성은 그대로 있잖아요. 죄는 계속 올라오거든요. 어떻게 되느냐? 오늘 암송하셨습니다. 에베소 5장 26절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계속 죄에 대한 생각도 올라오고 죄는 올라오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죠. 씻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로 씻으면 깨끗하게 되는 것처럼 말씀으로 계속 씻어야 돼요. 그래서 매일같이 말씀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1년에 성경 1독, 2독, 3독 개역 세워놓으시고 그냥 잠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계속 말씀 가운데 내 죄를 씻어나가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한 행실이 아닌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그 말씀 왜 했을까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그죠?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돼 있죠?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나니. 위치가 중요한 거죠. 왜요? 다 보이거든요. 다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빛을 다른 사람에게 비추어 너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또 연구하고 하는 가운데 그 죄를 계속 씻어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등불을 켜고 등불 켜져 있는 거는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나잖아요. 이 등불이 켜진 건 구원을 받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위치가 중요하죠. 빛을 비추는 거예요. 너희의 착한 행실로 많은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건 뭐죠? 그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는 열매,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라.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 그죠? 열매 없는 사망의 일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9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 19절부터 나와 있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이것은 뭐냐?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인 거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9가지 성령의 열매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인 겁니다. 19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이게 뭐죠? 성적인 죄인 거예요. 그것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인 겁니다. 진짜 그렇죠. 그리고 우상 숭배와 술수와 그랬잖아요. 우상 숭배, 술수 이건 뭐죠? 하나님 앞에서 짓는 죄잖아요.
그 다음에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이거는 뭐예요? 대인관계, 타인과의 관계 가운데서 짓는 죄인 겁니다. 이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인 거예요. 그 다음에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제가 이렇게 끊어서 읽죠. 이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 이거는 종교적인 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안에서 당을 져요. 나뉘어 져요. 잘못된 것이 나와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어떻게 해요? 이게 무리가 지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거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인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두루두루 교회 져야죠. 아이고, 어떤 자매님은 나하고 마음이 잘 맞아. 응? 돈 있는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끼리, 권세가 있는 사람들 그렇지 않은 사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인 겁니다.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거는 뭐예요? 개인적으로 짓는 죄들이에요.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아직도 홀짝홀짝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인 거예요. 그런데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한 묶음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화평. 이게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과 평강의 관계를 맺어야 돼요. 타인과의 관계 가운데서는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인내지요. 자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양선을 행하는 거잖아요. 양선. 그리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건 개인적인 생활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충성. 목사님 항상 말씀하시죠. 충성.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생활이 충성된 생활이잖아요. 온유. 털 깎는 자 앞에 잠자나 양 같은. 절제. 절제는 뭐죠? 마디마디 끊는 거예요. 요즘 그 젊은 학생들 보면 뭐 컴퓨터, 인터넷, 그죠? 핸드폰 이 안에 빠져들잖아요. 이상한 것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딱 절제하는 거예요. 마디마디 딱 끊는 거예요. 안 되지! 딱 끊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들어가면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에요. 마디마디 탁 끊는 게 뭐예요? 절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사실은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 히브리서 6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그러잖아요. 죽은 행실이 있어요. 뭔가를 하기는 했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인 겁니다. 고린도서 3장 말씀에 보면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집을 짓기 위해서는 터가 준비가 돼야 되는데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거는 영혼 구원을 설명하잖아요. 근데 터 위에다가 집을 짓는 거예요. 집을 짓는 건 뭐냐? 성품 구원, 생활 구원을 설명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공력이 나타나리니 그래 되잖아요. 공력이란 말이 좀 어렵잖아요. 공력이 나타나는데 그걸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일이라고 돼 있어요. 일, work. 우리가 일 열심히 하잖아요. 일, 봉사하잖아요. 일, 그게 공력이 나타난다는 건 뭐냐면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냐? 하나님을 기쁘게 한 거냐?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들어가느냐? 불이 지나간대요. 근데 불이 지나가면 일한 것이 남는데, 여기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은 건 남는데 풀이나 나무나 집으로 집을 지은 건 불이 지나가면 헐라당 타버리잖아요. 뭔가 일을 하긴 했는데 하나도 안 남는 거예요. 조모임, 구역 모임을 요즘은 가정에서 못 하잖아요. 코로나 빨리 좀 지나가야 되는데, 그죠? 근데 이제 가정에서 모임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대접을 잘 하고 교제도 잘하고 끝났어요. 근데 막 설거지가 잔뜩 쌓여 있는 거예요.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설거지하면서 괜히 내가 조모임 해갖고 그러면요, 그거는 뭐예요? 죽은 행실인 거예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인 거예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혹 모르지. 막 애들이 한 방에서 놀다가 막 책장에 있는 책 다 꺼내놓고 막 난리를 쳤어요. 그럼 그거 치우면서 막
엄청 짜증을 내면서 내가 다음부터 조모임을 하나 봐라. 죽은 행실이니까.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요, 정말 열매 없는 어둠의 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우리 분명히 생각해 봐야지. 그죠? 터 위에 집을 짓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진실과 행함으로 할지니라. 그게 돼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여기 찾으셨으니까요. 5장 여기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그래 있죠? 저 보세요. 하나님의 공의는 어떻게 나타나죠? 네?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게 하나님의 공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 강연회 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배우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배우면서요. 순종하면 꼴먹은 벙어리.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공의예요. 만약에 순종했는데 저주 내려요. 불순종했는데 축복해요. 그럼 뭐예요? 이건 공의가 아니에요. 공의는 뭐예요? 공평하고 의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배우면서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이 계신 거 알잖아요. 알게 해주잖아요. 두 번째, 샘플 거울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공의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게 하나님의 공의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맞죠?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영이시니 그 하나님이 인간 육체를 입고 이 세상 가운데 오셨잖아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온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시는 일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아니죠. 로마서 3장 31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 은혜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값을 다 갚아주셨잖아요. 속죄한 즉 사함을 얻으라. 죄값을 지불한 즉 사함을 용서받았거든요. 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자유인이다. 그리고 살면 돼요? 아니요. 우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아니죠. 부모를 공경하고, 그죠? 간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탐내지 않고. 말씀 오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기록된 말씀처럼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고, 그 육체의 기회를 삼는 게 뭐예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니까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살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사랑이죠.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래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고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종은 뭐죠? 낮은 위치 가운데서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서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면 높아지니까 그런 겁니다. 근데 낮추면 다툼이 일어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높아지면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인 겁니다. 꼭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슬퍼하실까? 그리고 행해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그런데 너무 급해요. 어떤 일이 있으면요, 그러니까 저질러 놓고 봐 일단. 그러니까 나중에 후회하잖아요. 그것이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인 겁니다. 성경 에베소 5장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 되잖아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인이라 되잖아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님의 뜻.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인이라. 주님의 뜻이 뭘까요? 선을 행하는 걸 원하죠. 선. 자, 그러면 생각해 봐야죠. 가장 큰 선이 뭘까?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심에 저가 두루 다시며 착한 일을 하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착한 일, 그건 뭘 설명하는 걸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도서 찾겠습니다. 디도서 2장.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선한 일 나오잖아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착한 일을 행하사. 예수님 오셔서 행하셨잖아요. 우리가 가까운 다른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여기서도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이게 뭐야? 영혼 구원이잖아요. 영혼 구원 받고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시미라.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생활 구원, 성품 구원.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여기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성품 구원, 생활 구원 말씀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 가운데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랍니다. 그 가장 선한 일이 뭐겠습니까? 지옥과 운명에 있는 이뤄진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게 하는 그 일이 가장 선한 일인 겁니다. 예레미야 8장 20절 말씀에 보면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 하였으나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하는도다 하는도다. 추수할 때가 지나고, 그러니까요, 성경에 하나님이 농부로서 추수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손에 키를 들고. 그래서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 지나였으나, 여름, 추수 때 세상 끝이 가까워졌다는 얘기인 겁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하는도다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요, 정말 구원받기를 원하는 영혼들이 있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어요.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날 좀 구원해 주세요, 제발. 그런 영혼들이 사실은 주변에 너무 많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이 세상에 오셨을 때도요, 탄식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37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자, 추수할 것은 많대. 옛날에요, 이전에
지금도 모치는 농사를 짓고 계신데 이제 저희 부친은 이제 소천하셨고요. 근데 이제 아버님이 옛날에 가을 추수 때가 다 되지 않습니까? 근데 가을이 되면 가을 또 이 가을 비가 무슬무슬 내려요. 근데 옛날에는 그 기계화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가을 추수를 하려면 그래서 아실란가 모르겠는데요. 이제 벼를 비지 않습니까? 벼를 낫으로 팍 벼요. 그래서 이렇게 한 묶음씩 딱 펴서 이렇게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햇빛에 말라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가서 뒤집어요, 그걸. 왜냐하면 이제 이게 지면에 닿아 있는 부분은 젖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탁 뒤집어. 그러면 또 이쪽이 말라. 그래서 이제 마르면 묶어요, 또 나가서. 딱 묶어서 논에 이제 조금씩 이렇게 낯가리를 싸요. 그랬다가 이제 날짜를 딱 잡아서 그것을 이제 큰 마당으로 이제 옮겨서 큰 낯가리를 쌌죠. 그리고 또 날짜를 잡아서 추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벼를 이제 벼려고 하는데 비가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도 무심하시지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딱 보면 딱 그게 생각이 나요. 옛날 그 아버님이 추수할 것은 많대. 그죠? 비어서 한쪽 말려서 뒤집어놨는데 또 비와. 그럼 또 말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추수할 것은 많은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여기 추수할 것은 많대 일꾼은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더라. 그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곡식을 추수하는 일꾼이 있잖아요. 그러면 영혼을 추수하는 일꾼도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한 사람의 영혼을 건지는 위치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한 사람의 영혼을 실족시키는 위치 가운데 있는지 그거 분명히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추수할 것은 많대 일꾼은 적으니. 꽤 오래전의 일인데요. 지금은 공주수양관이 막 너무 변화됐잖아요. 숙소도 너무 좋고 말씀 듣는 것도 너무 좋고. 예전에는 그 공주 하계수양의 직전에 봉사자들이 많이 가죠. 그래서 차광망 아시죠? 햇빛을 딱 가릴 수 있게 저쪽 매점에 가면 매점 위에 차광망이 쫙 쳐져 있고 그 다음에 믿음관 소망관 앞에도 차광망이 쫙 쳐져 있고 숙소 의각 숙소에도 차광망이 쫙 쳐져 있거든요. 그게 2000년도 초입니다. 그때는 그 차광망을 일일이 다 설치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몇 개였냐면 제가 이렇게 시설 담당 전도인으로 봉사할 때요 56개의 차광망을 쳤어요. 그때 제가 숫자를 세봤거든요. 근데 그거를 매년 이제 걷어놨다가 펴서 보수하고 또 설치하고 또 걷어놨다가 또 펴서 보수하고 설치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그 공주교회 자매님이었는데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자원봉사 차원으로 와서 그 차광망을 이제 보수하는 그런 일들을 했거든요. 하루 종일 뭐 하냐면요. 그 믿음관 대강당에 그 차광망을 쫙 펼쳐놓고 보수하는 거예요. 뜯어진 대로.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시커먼 차광망 보수하고 점심 먹고 또 그거 보수하고. 그걸 며칠 했거든요. 며칠. 그러다가 그 자매님이 도망가려고. 거기서 이제 먹고 자고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요. 야반 도중 도망가려고. 가려고. 딱 이제 그랬답니다. 이제 근데 또 참고 이제 그리고 했었는데 어느 날 이제 모두회를 했거든요. 모두회. 그때 이제 거기서 같이 봉사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모두회 했거든요. 근데 간증을 하더라고. 그때 그걸 하면서 너무 힘들고 그래서 도망가려고 했었다. 근데 그것을 만들어서 믿음관 4층 앞에 차광망을 쫙 펼쳐놓은 걸 그때 당시에 서울중앙교회 전도인들이 가갖고 쫙 그걸 설치했거든요. 제가 서울중앙교회 있을 때 설치를 쫙 하는 걸 보고요. 마음이 너무 뿌듯했대요. 너무. 그리고 그 모두회 때 그 간증하는 내용을 쭉 들었거든요. 야, 그때 진짜 가슴이 뭉클해. 그때 그 기억이 잊혀지질 않아요. 그 복음이 전해지는 그 현장. 정말 형제 자매님들이 또 새로운 영혼들이 와서요. 그 땡땡 햇볕 아래서 땀 흘릴 걸 생각하니까 그 차광망을 쫙 쳐놓고 그 가운데서 기쁘게 교제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이런 것들을 상상하고 기대하면서 거기서 이제 봉사를 했던 그 간증을 쭉 하는데요.
정말 나는 한 사람의 영혼을 건지는 위치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한 사람의 영혼을 실족시키는 위치 가운데 있는지 분명히 생각해 봐요. 내 모습이 지금 어떤 모습인지.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하잖아요. 성경을 읽다 보면 안타까운 부분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연말이 되면 교회 성도 주소록을 작성을 합니다. 1년, 2년, 3년 교회 가운데 보이지 않으면요, 그 명단 가운데서 이렇게 정리하거든요. 사실 좀 안타까워요. 그럴 때마다 이 말씀 생각나요. 대만은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거든요. 그 복음의 전인 역사 가운데 함께 했거든요. 근데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의 영혼을 실족시키는 위치 가운데 빠져 있는 겁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지금 내 모습이 영혼을 세우는 위치 가운데 있는지, 실족시키는 위치 가운데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자, 또요. 로마서 12장.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 짐승으로 제사를 드릴 때 그 짐승에는 뭐가 없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말씀에 보면 짐승 한 마리를 끌고 와서 6월절 4일 전에 짐승 한 마리 끌고 와요. 흠 없는 거를. 그리고 6월절 14일 날 해가 저물 때쯤 그 짐승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흠이 있나 없나. 그리고 좀 잡아요. 근데 그날 끌고 와서 흠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고 잡으면 되는데 이달 열흘에 끌고 온다고 돼 있거든요. 출애굽기 12장에. 그리고 14일에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확인해 보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왜 흠이 없어야 되거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짐승은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제사에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제물은 흠이 없어야 돼요. 근데 여기 로마서 12장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제사에는 제물이 필요하죠. 그 제물이 뭐예요? 몸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2절에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세월을 아끼라.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거죠.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 남은 시간 동안에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주님의 뜻이잖아요. 자, 그리고요, 또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 말씀 잘 아시죠? 너희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보세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 성경이 언제 기록됐습니까?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기록됐잖아요. 근데 그때도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시대로 치면 이거죠. 오늘 주일 모였잖아요. 근데 내일 또 모이라고? 내일 모여요, 안 모여요? 아니, 주일 모였으면 됐지. 월요일 날 왜 또 모여?
전도해야 되잖아요. 이 전도 집회가 없어도 수요 말씀에 또 말씀 가운데 나오잖아요. 구역 모임, 요즘은 가정에서 못하니까 교회에서 모여서 구역 모임 하거든요. 모이는 거예요. 근데요, 어제 모였는데 내일 또 모여? 이틀 뒤에 또 모인다고? 아이고, 번거롭다야. 이때에도 이 성경이 기록할 당시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래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 시대 코로나 때문에요, 이 모이는 게 참 제한적이긴 합니다. 근데요, 잘 오셨습니다. 물론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도 참 잘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말씀을 듣는 것과 교회당에서 말씀을 듣는 자세가 어때요? 우리 형제님이 간증하더라고. 처음에는 샤워도 하고 딱 단정하게 차려입고 딱 앉아서 말씀을 들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파자마 입고 앉아서 세수도 안 하고 앉아서 있는 것이 아니라 누워서 절반쯤 그렇게 말씀을 듣는데요. 그 말씀이 들어오겠습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여야 되는 거예요. 권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갈수록 마지막 때가 가까움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자고 말씀하잖아요. 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6장 5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군대 다녀오신 형제님들은 아실 겁니다. 개인 군장. 그러니까 군인들이요, 훈련 받을 때 개인 군장, 배낭이죠. 개인 군장이라는 걸 딱 매요. 근데 잘 생각해 봤어요. 그 개인 군장이 뭘 의미하는 걸까? 그리고 이 말씀을 봤어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근데 군인들이 지는 그 개인 군장에는 뭐가 있냐면요, 그 안에 의식주가 있어요. 의식주. 옷, 피복이 있습니다. 피복. 그 다음에 먹을 것이 있어요. 군장, 개인 군장 안에. 그 다음에 주. 그게 뭐냐면 그 안에 이제 텐트, 개인 천막도 있고 판추위도 있고. 그래서 이제 개인이 이렇게 잠을 잘 수 있는, 집을 질 수 있는 텐트가 있어요. 텐트. 판추위를 가리고 문도 만들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개인 군장 안에는 개인이 생존에 필요한 의식주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개인학위도 있고 하긴 하지만 그 개인 군장 안에는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에 필요한 의식주가 있다. 맞거든요. 근데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당연하죠. 당연하죠. 일하기 싫어하면 먹지도 말라.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개인 군장은 각각이 져야 될 짐인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군인들도 이제 중화기 부대 같은 경우에는요, 좀 무거운 그 무기가 있으면 그걸 분리를 해갖고 나눠서 짊어지거든요. 혼자는 다 짊어질 수 없어요. 너무너무 무겁기 때문에. 그래서 뭐 박격포 같으면 포판도 있고 포신도 있고 그러거든요. 서로 각각 나눠지는 겁니다. 근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각각 자기의 짐을 지고 또 서로 짊어져야 될 짐도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2절. 너희가 짐을 어떻게 해요?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2절 짐에는 나눠주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혹 무거운 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거운 짐은 나눠지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제일 무거운 짐은 누가 짊어졌을까요? 예수님 짊어진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8절 암송에 나왔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무거운 죄짐. 제일 무거운 죄짐은 우리 주님이 대신 짊어진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개인적으로 짊어져야 될 짐이 있고 뿐만 아니라 서로 나눠서 짊어져야 될 짐도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실은 많은 물질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형제 자매님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도요, 사실은 많은 물질이 들어갑니다. 이 교회당 하나 준비하는 것도요, 굉장히 많은 물질이 들어갔어요. 저희가 부산 남북교회 작정하고 또 판매도 하고 해갖고 건물을 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많은 물질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물질 그걸요, 서로 나눠서 짐을 짊어지는 겁니다. 그게요, 저는 머리털 나고요, 막 10몇 억을 은행에 가서 대출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 도장을 찍으면서 발발발발 떨었어요. 이걸 어찌할꼬 그잖아요. 그런데 형제자매들이 마음을 모으니까 조금씩 해결이 돼요.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각각 짊어져야 될 짐도 있지만 서로 짐을 지는 것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좀 작정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헌금 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었다. 그러면요, 지금부터 내가 헌금 생활을 해야 되겠다. 짐을 서로 좀 나눠줘야 되겠다. 그죠? 그런 마음들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지 복음이 힘차게 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 중에 한 말씀으로 이 말씀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예화 하나만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감옥에 간수가 있었습니다. 그 감옥의 간수가요, 내일이면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사형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오늘 저녁에 먹고 마시고 싶은 것 있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오늘 저녁에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그 사형수가 간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몇 개월 전쯤에 내게 무엇을 먹고 마시고 싶냐고 물어봤다면 나는 내일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도둑질을 하다가요,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 사형수가 됐습니다. 단 몇 달 전에 내게 무엇을 먹고 싶습니까? 마시고 싶습니까? 라고 질문했다면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지 않을 텐데요. 자, 우리가 입술을 열지 못해서 잃어지는 영혼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주변에 구원받고 싶어하는 잃어진 영혼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입술을 열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겁니다. 담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잃어지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겁니다. 내일부터 집회가 있는데요, 코로나 시대에 전도하기 너무너무 어려워요. 저희도 지난주에 대집회했거든요. 저희도 12월 7일부터 낮집회합니다. 낮집회 1년에 4번 하거든요. 이제 마지막 집회예요. 올해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 3번째 집회입니다. 근데요, 기도 부탁 명단이 많이 안 올라와요.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전도하기를. 뭐 교회가 무슨 전염병의 온상지처럼, 그죠? 벌레처럼 징그럽게 생각하잖아요. 전도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구원받고 싶어하는 그런 영혼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오후부터 시작해서 내일 낮 시간에, 그럼 시간이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몇 개월 전에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시간이 많다고. 그랬더니 하루 반나절 정도밖에 없는데 시간이 많다고. 근데 그 시간에요, 가서 입술 열어서 전도해갖고 와서 말씀 듣고 구원받은 영혼이 있다니까요.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대답이 없다. 안 끝냅니다, 저 그냥 질질. 담대한 마음으로요, 입술 한번 열어 보시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먼저 불러 구원해 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지인들,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에게 용기와 담력을 갖고 입술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간구를 드립니다.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을 담대히 만나 배울 수 있도록 남은 시간 한눈 팔지 아니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열매 없는 어둠의 일 가운데 창념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진행되는 성경 강연에 또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귀한 한 영혼의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17장입니다.